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 네,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 네. 우리 오종철 씨는 네.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대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어, 뭐 제가 이렇게 가고 싶었던 간 건 아니죠. 아마 저 나이 때 저도 이제 김창옥 씨하고 비슷한 연배긴 한데 30대 중후반 때 보면 보통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예,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원하셔서 기술이 있어야 남자 노릇하고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공대를.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영화과를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반대를 좀 하셨었죠. 네. 예. 저는 이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네. 성악을 공부했는데 네.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인가요? 아니, 성악을 좀 하셨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직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Mamma son tanto felice perché ritorno a te.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간 집사님 권사님들이 네. 미아래에 오신 아주머니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목소리,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삶 안에도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삶은 마치 공연과도 같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이 오페라는 어디에서 하나요? 무대. 오늘은 참 이게 정답이 잘 나오네요.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에서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무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오페라 배우랑 똑같이 자기의 무대가 있답니다. 제일 긴 무대는 무슨 무대일까요? 인생의 무대죠. 인생의 무대. 여자는 평균 연령이 몇 세가 될까요? 70대 중반? 다 본인들이 살고 싶은 나이를 얘기해요. 82.9세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83세요. 남편들은 한 어느 정도 살까요? 조금 짧죠, 남자들은. 79세. 남편분 70세에 보내시려고 지금. 엄청. 주여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얼른 데려가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대로 남자들은 5년 보통 빨리 사망을 한답니다. 여자보다. 그런데 이제 보통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간대요. 80, 그렇죠. 90. 그런데 그 인생의 무대, 그래서 삶이 무대인 것처럼 그 무대 원칙이 되게 간단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게 나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가 있어야 네.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의 소리를 찾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나의 소리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직업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목소리가 voice죠, 영어로. 보이스. voice. 목소리가 뭐라고요? 보이스. 보이스가 아니고요. 네. voice 이제 voice. 그런데 재능이나 천직, 소명이라는 뜻의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말의 어원이 바로 voi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직업, 내 재능, 내 천직, 내 소명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소리? voice, 소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voice. 그런데 소리를 일단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는 소리. 이렇게.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듣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인간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의미나 가치를 느끼게 하시는 게 소리예요. 의미나 가치를 느끼게. 가치를 느끼게 나 이게 의미나 가치를 느껴. 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네. 어떤 사람은 남을 상담해 줄 때 나 아. 참 의미나 가치를 느끼네. 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게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렇죠. 그 돈 버는 게 자기는 참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강의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웃고 울면서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볼 때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 권사님들 중에서 유난히 그 남 잘 도와주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세요. 김치 같은 걸 해주시고. 그렇죠. 저 교회 다닐 때 권사님들이 김치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집사님도 막 김치 해주시고. 제가 결혼을 늦게 했더니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따님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따님을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죠 이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막 이렇게 어묵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주시고. 와, 그건 대단한 정성인데. 네. 그리고 뭐 어렵게 막 너무 고상하게 그런 거 말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의미나 가치를 느끼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영화 미션을 봤어요. 오. 학교에서 다 같이 보는 거 있잖아요. 미션 아세요? 탐 크루즈 나오는 미션하고 다른 미션이거든요. 저는 인파 미션 임파서블이고 네. 그 진짜 미션은 엔니오 모니꼬레라는 아주 영화 음악의 거장이 그 지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 과라니족이라는 부족을 향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먼저 선교사를 과라니 부족이 십자가에 산채로 묶어서 물로 떠내려가서 맞아요.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선교사가 했던 목걸이, 그 목걸이를 이 후배 선교사가 자기 목에 차고 이제 그 과라니족이 있는 높은 폭포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영화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막 이렇게 막 도마뱀 같은 거 막 이렇게 말려서 걸어놓고 막 그 한국 아저씨들이 봤으면 잡수셨을 텐데 거기는 안 잡수나 봐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막 이렇게 널려 있고 막 무서웠고 그렇죠. 공포심이 있죠. 공포심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콜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악기를 꺼냅니다. 천에서 이렇게 오보에. 그리고 그 오보에를 이렇게 껴서 튜닝을 해요. 빠빠빠 빠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오보의 음악이 그 폭포를 이렇게 쫙 아름답게 감싸요. 전 그 순간 음악은 인간의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오죠? 원주민들이 찾아와요. 중요한 곳만 살짝 가리시고 창을 들고 여기 찾아와요. 여기야! 야! 우리 그렇게 막 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찔러봐요. 이렇게 막 저 긴 다리 막 다리 왜 길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라라라라 하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아이고. 삑사리가 나죠. 아이고. 그리고 다시 눈치를 보면서 따리리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너 아마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너 뭔데 여기서 와서 피리를 불어? 막 이렇게 지금 뭐 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거? 그 소리 또 뭐야? 뭐 이렇게. 그걸 원주민 분들 언어로. 그리고는 오보에를 확 뺏어가지고 빡 이렇게 어이구. 풀어가지고 강물에 빡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포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유지되죠. 그러더니 이제 한 원주민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야 아마 뜻은 왜 피리를 뿌렸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지 마라. 얘 그렇게 나쁜 애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자막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는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보에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번 껴봐요. 그리고는 이제 원로가 쟤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그 마을로 가고 그 다음 장면이 과라니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와. 거기에서 이제 그 과라니족으로 구성된 성가대, 아이들 성가대가 구성이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들만의 독특한 보이스로 노래를 해요. 그 아시죠? 그 원주민분들의 아주 그 독특한 보이스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프리카 선교 가보니까 그분들의 독특한 가스펠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아름다운 뭐 이러잖아요. 걔네는 잔더니의 거라레 따이 바그네 아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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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게따이 마겐 이 아주 와. 잘하죠. 오. 야, 이거 큰일 훌륭한 나고. 계획인데요? 근데 그 보이스의 그 느낌이 한국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그 아주 그 인간적이고도 어떤 그 영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그 인간
저 밑바닥에 있는 소리 같은 너무 독특하고 멋진 소리를 내요.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도 그 소리로 이제 성가대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제 마음에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소리는 뭐 음악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저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언어 이전의 언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통하지 않잖아요, 언어가. 그렇죠. 근데 그 언어 이전의 언어를 초월하는 그 언어로 저렇게 소통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렇게 전할 수 있는 저 통로를, 아름다운 통로를 만나는 것, 난 저걸 하고 싶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제 소명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영화 시스터 액트를 본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시스터 액터.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수녀님으로 나온 그분이 그 우피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고등학교, 어렵고 힘든 수녀원을 이렇게 같이 가스펠을 부르고 음악회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 그래서 그때 막 거기 이제 헌금을 거둘 때도 막 춤을 추면서 헌금을 거더라고요. 이렇게 막 맞아요. 가구리 돌리고. 정말 신나서 이렇게 막. 행복해서. 네. 저는 항상 막 이렇게 맨날 울면서 헌금을 냈거든요.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자, 이게 이 예물을 주께 봐. 아이고, 큰 돈 나왔구나. 저는 이렇게 헌금했는데 거기서는 너무 재미있게 헌금을 막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네. 그래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소리가. 의미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유쾌하게, 재미있게. 그게 어쩌면 이 강의의 한 20년 가까이가 된 처음 시작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어린 그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20년 정도에 이미 심어주었던 소리 같아요. 그래서 나 그러면 저렇게 음악을 저렇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음악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음악대학.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리에 반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그 아이들 특목고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특목고. 제가 이제 특목고를 그때 당시 다니고 있었어요. 특목고 출신이세요? 근데 뭐 이제 권사님들 잘 모르시는 특목고일 거예요. 그 공고라는 특목고를 제가 다니거든요. 공고. 예. 네, 그래서 특목고네요, 거기도.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취업을 위한 특수목적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취업, 공고. 이제 제가 공고를 다니고 있어서 인문계 다니는 애들은 음악할 시간에 영어 수학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고니까 음악할 시간에 납땜을 한 거예요. 납땜하고 자동 드라이버 드르륵 이렇게 이거 어려운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음악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기타 치고 가스펠 부른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제 삶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주시고 이렇게 사람이 그걸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뭘 안 하냐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를 줬어요. 저거 의미가 있어. 나 저거 흥미가 있어. 나 재미가 있어. 왜냐하면 의미만 있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죠. 의미만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의미는 있어야죠. 엄마가 좀 유머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엄마 유머 없고 막 항상 뭐 너도 너의 십자가가 있어. 겟세만의 기도를 기억해. 철야 예배 나가서 너 3시간 동안 너 통성 기도하고 너. 달의 시작은 금식으로 시작해. 이제 그 말이 맞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 드라이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부모님 위트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딸 힘들지 이런 거 해주는 엄마 쫙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이게 좋은 바퀴처럼 오래 가거든요. 직업이든 결혼 생활이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전 동시에 들었는데 뭐 하지 않았냐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의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고를 다니고 있었고 특목고라 하겠습니다. 이제 특목고를 다니고 있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상기시키지 마세요. 저도 다 합니다. 취업.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만한 일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할 만한 거, 내 환경에서 할 만한 거.
그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떨어졌어요, 대학을.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재수를 하기로 했어요. 전문대. 저 전라도 끝쪽에 아주 겸손한 전문대가 있었어요. 겸손. 얼마나 겸손했냐면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데 쳤는데 제가 또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정말 겸손한데. 완전히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얘기는 안 하시는데 표정이 죽어라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전문대도 떨어지냐? 죽어라 이런 거. 그 미스코리아 한 번에 딱 붙고 이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막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도라지 아가씨 계속 떨어지고 막. 에? 강원도 가서 또 더덕 아가씨 또 떨어지고. 그럼 목사님이 좀 창피하잖아요. 교인분들한테 저희 따님이 부족한 딸이 뭐 더덕 아가씨 뭐 이번에 나갔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계속 떨어져 봐요. 부모님이 힘들죠, 솔직히. 저희 부모님 엄청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3번째 대학을 쳤는데 주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와. 너무너무 명문대가 된 거예요. 명문대. 와. 좀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해병대가 된 거예요, 제가. 영원한 해병대. 선생님 다 들어보셨잖아요. 해병대 아무나 못 가요. 거의 경쟁률 되게 높은데. 엄청 높아요. 그 안경 쓴 사람 해병대 가기 어려워요. 엄청 1등급. 신체 등급 1등급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요. 졸업이 아니고 제대를 하지. 제대. 그 졸업 죄송합니다. 아우 센스쟁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한 거죠. 명문 해병 대학을. 그래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음악 하려면 원래 그렇죠. 바탕이 있어야 돼. 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 마찬가지. 이건 저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들려준 소리에 반응하려고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너 몸을 봐. 장난이잖아. 너 지금 장난이야. 그 장난인 몸으로 뭘 하겠어? 안 돼. 너 나이가 이미 들었어. 맞아. 애도 낳았잖아. 지금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래. 이때까지 뭐 네가 행 경험 뭐 이게 그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여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소리는 분명히 귀로 들리지 않지만 들리죠. 그게 분명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와 대단한 포지션에 50대, 60대에 이르렀는데 제가 아주 혼자 있는데 조용한 시간이 되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안 받쳐줘서 나 못했어. 그렇지만 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제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 근데 넌 비겁하게 살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넌 네 자신 앞에 비겁하게 사는 거야. 너는 죽을 것처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얘기는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응하라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이뤄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해라. 그 소리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 안에 들려주신 그 소리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뜻을 세우면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려요. 길이. 제가 그 레슨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음악대학 들어가려면 레슨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봤는데 레슨비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길을 여셔 주셨어요. 언론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예?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CEO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믿음으로. 저는 제가 언론인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와.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 아주 젊은 친구가 당돌하다 그러면서 합격.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언론 이게 하는 걸 해요. 새벽에
신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 같은 말이라도 언론이라고 해주세요. 야, 언론 얼마나- 말인데 그게 어감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야,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거하고 정유업계에서 일했다는 거하고 그게 같나요? 완전 퀄리티 틀리죠.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언론이 막혀버렸었어요. 엄청 중요한 일. 그러면 저 도둑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네요. 물건. 그러지 이쪽에서 다른 집에서 자기네 집으로 주시게 이사 이게 돌고 도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언론 딱 했는데 아우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아르바이트 할 돈 이렇게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개월 시험을 딱 봤는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 붙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막. 이번엔 진짜 경희대 음악대. 경희대 음악대학.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께.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 경희대 음악대학 들으면 뭐 별로 뭐 이러는데 저를 아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어렸을 적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보신 권사님 집사님들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책을 쓰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책. 그 책 제목은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그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대학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자기 소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자기 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길.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주부를 하느냐, 이거 뭐 밖에 나가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뭐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길.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들 안에 심어준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 강사님, 저는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일단 보청기를 끼시고요. 그러면 이 보청기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그 소리가 커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조그만한 소리에 내가 삶으로 반응을 해봐야 그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봉사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일을 삶으로 이렇게 해봐야 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삶으로 더 말씀으로 더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마다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직업만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얼굴 표정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업을 할 때도 이렇게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명으로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114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그런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거. 정말 뭔가 리포터 할 때도 그게 자기의 소명인 사람은 맞아요. 조금 못하고 어느래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 좀 그렇죠. 틀릴 수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직 직업만 있는 사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누구고요? 방송 카트! 아이 진짜 막 이렇게만 하고 이게 뭐 얼굴 표정에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사람이 그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매력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집사님 권사님들 살아보시니까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다고 반드시 매력 있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런 거는 뭐 동의가 안 나오네요. 그냥 얼굴이 남편분 얼굴 잘생긴 게 살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세요, 안 되세요? 뭐 살아봤어야 얘기를 하죠. 그런 남편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살고요, 오래 관계를 맺으면 얼굴에 희한하게 뭔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소명이 있는 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교회에서도 보면 소명이 있이 의미 있게 정말 그걸 재미있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새로운 새신자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이 있는 분은 맞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내 교회 처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딱 보니까 또라이구나. 아이고, 다른 교회로 가라. 이렇게 목소리 할렐루야. 어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좀 얼굴에 질서가 어긋나도 좀 권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눈꼬리 자꾸 내려오고 막. 맞아요. 주일날 그럼 메이크업도 다르게 해야 돼요. 아이라인 진하게 하는 게 좋대요. 전에 눈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 눈 위치를 찾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애들 크레파스로 진하게 해버려. 그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걸 그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시점에 전에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건 무엇인가? 그 심장이 뛴다는 건 막 이렇게 이쁜 여자를 봐서 막 버벅버벅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지 모르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평생이 나의 가야 할 길인 것 같다. 이쪽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 보구나. 그런데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점점 여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환경의 소리만 듣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네.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당신은 그 나이니까 그거 하십시오. 당신은 뭐 그 커리어니까 그거 하십시오. 당신은 뭐 가족이 그 뭐 네. 배경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거든요. 새는 어떻게 해야 셉니까? 날아야 새죠. 새는 날아야 셉니다. 빨리 뛴다고 새는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발견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어떤 일에 의미를 느끼게 하셨지? 어떤 일을 즐겁게 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네. 보통은 보통 다른 교회들은 네.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 이렇게 박수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아, 목사님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 오늘 오신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얼굴에서 그냥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가 싹 다 나오시네요. 감독님, 저 오른쪽 끝에 계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오늘 주제하고도 정말 맞습니다. 맞는 우리 목사님 나오셨네요. 오늘 이제 문 얘기를 하게 네, 되겠습니다. 오늘 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국? 중국. 예.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라는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네에도 웬만하면 있는 성입니다. 이 자금성은 저희 신정동에도 동네 군만두가 예술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금성? 자금성. 네, 신정동에도 자금성이 있나요? 근데 이게 보통 비슷하게 그 아파트 앞에 또 스티커도 다 자금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자금성이 아주 그렇게 크고 좋은 성이라네요. 네. 그래서 중국 황제가 있는 그렇죠. 그 황제의 침실까지 들어가는데 현관에서부터 몇 개의 문을 걸쳐야 되나라고 어떤 사람이 세봤더니 99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자는 곳이기 때문에 99개의 문을 열어야 그 황제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도 다 자기의 그 소중한 그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전도도 잘 되고, 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엄마랑 아이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말을 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자, 말을 하고 뭘 안 하신다고요? 대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냥 정보를 교환하는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뭐 명령하거나. 그렇죠. 그냥 뭐 이거 해라. 그렇게 해라. 너희 아버지한테 이 얘기 전해라. 그 애는 전하려고 태어나네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러잖아요. 네 애비한테 밥 처먹으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밥 처먹으래. 그러면 밥 처먹고 들어왔다 그래라.
자, 이게 이런 그런 부부싸움 하면 꼭 그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애한테 뭐 시키는 거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남편하고 아예 남편하고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이렇게 전하는데 진짜 좋은 가정은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한답니다. 대화를 한다. 그 대화는 뭐냐면 그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힘이래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열어주면 얼굴에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써진 목사님 있어요. 아, 아예. 네.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띄어질까요? 거리가 띄어지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만 뭔가 종교적 냄새가 나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벌써.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뭔가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저 설교에서 뭔가 이렇게 제외된 것 같은. 그냥 그게 이제 대화가 아니고 말이래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정보만 주입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근데 그 문이 무엇이냐? 사람 마음마다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오바마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 경호하는 사람만 19,000명이 붙었어요. 19,000명. 경찰하고 군인이 합쳐서요. 연예인들은 보통 그렇죠. 그 보디가드가 있거든요. 오준시 선생님은 연예인이신데 보디가드 저 스스로 제가 지켜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남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다 자기가 지켜야지. 그냥. 그리고 지킬 것도 없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많이 유명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19,000명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지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자, 19,000명을 푸른 이유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협하고 맞아요.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게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때로는 그런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보디가드가 있어요. 마음의 보디가드. 네. 자기 상처에서부터 누군가를 지키려고요. 자기 상처에서부터 누군가를 탁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열등감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서로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저 마이크를 좀 잠깐. 네, 목사님. 경북 예천입니다.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천입니다. 이렇게 하지. 원래 어떻게? 제 말투가 그래요? 제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그래요? 자 보세요. 이쪽 옆에 여기 고향 또 어디신데요? 추천해주시는데. 고향 어디세요? 우리 옆에 우리. 전라도요. 전라도요. 딱 나오시네. 전라도.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라도 해남이시라서 사투리가 겁나 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꼭 학교에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학교에 오면 표준말을 쓰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는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 게 있는데 아따 근게요. 선생님 그것이요. 아따 어렵네요. 어렵네요. 끝에 뭐만 붙여요? 요만 붙이는 거예요. 요. 아따 그 근게요. 어제 어떤 교회 무슨 강의를 갔는데 거기 부산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쌀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준다는데 어려운 이웃들 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쌀을 어떻게 가져가냐 쌀을 막 웃고. 근데 참 저는 희한한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은 발음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게 쌀이 아니라 이렇게 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되게 유머러스하게 사용하셔요. 유머러스하게.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밖에 안 된다. 이거를 되게 당당하게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때 한 1,000명 넘게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틀린 것이 교인들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본인의 그 발음 안 되는 살을 지켜야 할 문으로 썼을까요? 만나야 할 문으로 썼을까요? 만나야 할. 만나야 할 문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예쁜 사람은 경계합니다. 집사님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막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막 아,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 보고 막 아유. 어렵고 힘들다가도 거울 보면 힘나고 막 이렇게 막 힘들다가도 거울 보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구역에.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이 솔직히 시기 질투가 좀 생길까요? 마냥 좋을까요? 약간 경계, 약간 경계. 네. 그리고 목사님도 자꾸 그 집사님한테만 이렇게 막 얘기 걸어주시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싫어요. 너무 예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면 교회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오신 진짜 분들은 적당해요. 그런 시기 질투가 없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될 수 있고. 자, 아멘. 아멘 하지만 눈빛은 뭔가 이상해요. 아멘, 아멘, 아멘. 지여 아버지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예쁘고. 자, 이게 예쁜 게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완벽해야 누군가랑 소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뭐 예뻐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거고 내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어디 대학 정도는 다녀야? 어디 가서 어느 내가 대학 정도는 떳떳하게 다녀야. 얘기한다. 또 목사님은 설교하려면 표준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설교 중간에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막 여러분 천국의 셋대는 뭡니까? 네? 천국의 셋대가 뭐예요? 그러면 아 열쇠인데 셋대를. 셋대 참 정감 있네요. 그것이 셋대.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목회자로서는 자질이 없나 봐. 난 표준 말을 구사를 그러니까. 못하네. 나 대학의 교수인데 나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나 진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몸에 질서가 어긋났지? 나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키려고 이제 힘을 주게 되죠. 지키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숨을 안 쉬어버려요. 안 쉬어버려요. 숨을 안 쉬어버려. 허리띠를 졸라매든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평생 살면서 희한하게 마음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 버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못 하고 숨이 제대로 안 쉬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래서 저는 참 어렸을 적에 그런 게 심했었어요. 제가 우리 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막 오늘 택시 탔는데 한국 사람 닮았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적엔 더 외국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면 아버지 친구들이 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따, 여 미국놈 새끼, 미국놈 새끼. 아따, 여놈 여거 누구 아들이야, 여거? 아따, 여놈 한국놈은 아니야. 저는 어렸을 적에 세상은 미국하고 한국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캐나다. 그때만 해도 다 외국 사람은 그런 거 미국 모르잖아요. 사람이었죠. 다 그냥 미국 사람. 근데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아 나쁘죠. 안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 몽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몽골이라고 써져 있는 얼굴에 몽골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엄마도 저거는 내가 안 낳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뭐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애들 놀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더라고요. 더. 그래서 이제 처음 강의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을 되게 일찍 하신 분이 계세요. 신학교를 너무 일찍 가서 뭐 군대도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가고. 네. 그럼 막 너무 일찍 하면요 사람이요 이게 막 설교 단상에 섰는데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 어렸을 적부터 봤던 막 키워줬던 그 막 유년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막 그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긴장이 되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막 그렇죠. 이게 막 지켜야 될 문이라고 생각해서 더 위험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자꾸 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병류의 기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병 떡 5,000개 하고요. 물고기 2,000마리로요. 사람을 5명 먹이고 12강쥐를 남기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거죠. 긴장되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아니 어떻게 떡 5,000개랑 맞아. 물고기 2,000마리로 충분히 5명 충분히 먹이지. 5명 충분히 먹이고 12강쥐를 배 남겨? 터지게 먹지 아주. 그럼 뭐요? 뭐요? 그때 이제 전사님 긴장되니까 저희 다 같이 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막 이제 주기도문인데 막 사도신경 나오고 막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네. 전 처음에 강의할 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29살부터 강의를 기업에서 했거든요. 근데 다 기업에 갔는데 기업의 CEO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본 분. 그렇죠.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 외모나 제 나이나 뭐 제 전공이 너무 저는 이렇게 막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양복 같은 거 입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사람이 좀 어려 보이니까 한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오히려 한복을. 한복. 카리스마 있게. 검정색 두루마기에다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입고 가야지. 그랬더니 어머 강사님이 한복 입으시면 외국인 장기자랑 같아요. 우리 저 설날 나오는 그 외국인 장기잖아. 지금이 어울리시죠? 그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랑 안 어울리는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모습에서 그 쾌활함이 있는데 자꾸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문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나 그러니까 진짜 없어 보이지 않게 나 브로치 하나 큰 거 해야지. 나 브로치 언제 문방구에서 하나 사야지. 나 브로치. 꽃반지.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나. 이렇게 지금 한 분 한 분 막 지금 뭐 지적당할까 봐. 가짜 이거 베끼면 은색 나오는 건데 이거 하나 해야지 나 진짜.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늘 오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다가 보면 무시 안 당하려고 더 척할 때가 있잖아요. 척할 때.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 핫초코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시원하게 주세요 핫초코. 핫초코 시원하게 달라. 아이스 커피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도 하나 쓰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맞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고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최선을 다해서 구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유머가 있게 어머 이건 유머 있으시네. 예. 근데 이제 영어 모르는 거 맞아, 물어봤는데 맞아. 괜히 아는 척하고 막 미들로 이게 막 미들로 구워버려. 예, 알았다 미들. 엄마는 미들이다. 여보 당신은 엑스라지로 드셔. 엑스라지로. 나는 쌍엑스라지. 자 자꾸 그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저희 엄마 살짝 귀여우셔요. 네. 저희 엄마 이제 해남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많이 잡으셨는데 엄마 이제 영어를 못 배우셨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걸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애써서 잘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장우가 엄마 눈에 안경 하나 하고 싶다잉? 응, 안경.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하셔. 아들이 해드릴게. 엄마는 눈에 알렉스가 있다잉? 눈에 알렉스가 있다요. 엄마는. 그때 그 노래가 엄청 유행하던 때였어요. 알렉스. 네, 막 이렇게. 뭐 해줘. 맞아. 사랑한단 말하고 막 이 사람 노래할 때 알렉스 엄마 눈에 알렉스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엄마는 그거를요 이렇게 막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재미있게 딱 써버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삐쭈삐쭈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에 IMF 때 힘들었잖아요. 네. 사람들이요. 엄마는 IMF일 때 엄청 힘들어 버렸다. IMF이요. 근데 엄마는 또 그걸 되게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딱 이렇게. 그럼 저희 엄마 엄청 웃기셔요. 엄마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맞아요. 이제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희한한 문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네. 이게 삶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열등감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사실 내 열등감에 그렇게 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자기 집안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왜냐? 내 집안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남편은 별 의미 없이 해도 맞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외모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남들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참, 아니 어제 자기 몸엔 질서 있어? 참.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도 질서 있게 돼. 아유, 주여 제 몸에 말씀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잡으라고. 완전 짜증나. 다시는 내가 저 구역에 가나 봐라. 진짜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열등감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제 젊은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젊은이가 사람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면 막 목사님들 계시고 막 그렇죠. 장로님들 계시는데 막 거기에 가서 막 목회자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참 보세요. 그럴 때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통로를 할 수 있는 게 제 열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고향은 어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해남? 어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뭐 필리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제가 어딜 것 같으세요? 프랑스입니다. 우성수? 우성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아이고 프랑스는 무슨 아이고. 어디 카자흐스탄 되겠구만 카자흐스탄. 생긴 거는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그럼 이제 선생님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문은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100번? 자. 문은 똑같습니다. 문은 똑같은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문을 만나야 할 문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뭘 잘해가지고, 뭘 완성해가지고, 아니면 더 뭐 잘해서. 뭐 문에 무슨 장식을 해서. 그렇죠. 더 그렇게 해서 나 그 사람 만나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자기의 현재 모습을 인정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전라도 사투리 있든 뭐 경상도 사투리가 있든 뭐 연변 사투리가 있든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때로는 내가 저는 조금 뭐 모질합니다 이렇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즐거워하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야 할 문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의 긴밀한 곳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잘나야만 누군가랑 소통할 수 있다. 많이 공부해야만 누구랑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발음도 영어 발음을 더 맞아요. 이제 막 알러지 막 이렇게
아따 새부닥이 거꾸로 앉아버렸구만. 아니 진짜 영어는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이상하게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안 좋아하고 막. 어머, 뭐 외국에서 좀 살다 왔나 보네. 그러니까. 그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있든 경상도 사투리가 있든 뭐 어느 사투리가 있든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훈련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고치는 훈련을 하고 안 고쳐지면 그걸 그냥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몸매도 고칠 때까지 고쳐보고 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써야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배 나오고 그런 걸로 다른 사람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예쁜 사람들만 다 나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렇죠.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뭐 꼭 그 뻥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맞아. 애가 이제 반에서 전체에서 반에서 7등했는데 전체 7등했다고. 아, 우리 애 전체 7등이야? 그 엄청난 차이인데. 그리고 내가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애가 해? 나는 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 박 집사 나는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참 애가 주님의 은혜인가 봐.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집 신방 갖다 놓으면서 아유 재수 똥이다. 아주. 아유 뻥은 엄청 쳐요. 저 권사님은 그냥. 아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교회 뻥을 많이 치거든요. 막 이렇게 뻥 많이 치고 막 남편 자랑, 맞아, 또 남편 막. 자식 자랑, 또 자기 자랑. 뭐 옛날에 그 오빠가 나 좋아했다고. 야. 그런 거 막 뻥 치고. 본인이 그 오빠 따라자는 놓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멋진 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멋진 문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에서는 그러죠. 앞에서는 어머 집사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끝나고 나서 아따 저 대머지리. 대머지리. 뒤에서는 다 욕하고 앞에서는 어머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나 모자란 게 있다. 이거 다른 사람은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돈은 있고 이 정도 그렇죠. 공부는 했고 이 정도는 뭐 해주는데 나 너무 그거에 대해서 못 미친다.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아직 그거는 그렇게 못 돼요. 그렇지만 전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거하고 잘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잘나지 않았어도 어떻다고요? 소중하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자기의 못남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못남으로 사람을 네. 만난다. 근데 그 잘났다는 것만 알고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잘난 걸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막 영어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막 알렉스? 그럼 사람들이 어머 저 할머니 무슨 알렉스야 알렉스는. 그리고 그분이 자연스럽지가 않았고 행동이. 그렇죠. 그러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난 이건 남보다 못한다. 내가 되게 전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난 못한다. 라고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마음 깊숙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낸 성과로 자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대단한 성과를 내기 이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 라는 이거를 알면 저희가 조금 모자라고 실수하고 남보다 못해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킬 문으로 그렇게 밤새 긴장하시지 마시고 평생 남편하고 자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빵구 끼고 싶으면 끼세요. 그냥. 끼면 되지 그냥. 그거 지키려고. 그 문부터 한번 열어봐야겠네. 예,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이게 탁 열면 사람들이 훨씬 저희의 그 상처나
저희의 열등감이나 저희의 남보다 못한 곳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저희 안에 깊은 곳에 그 사람 안에 깊은 곳이 이렇게 만나실 겁니다. 아멘.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 같네요.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씨앗과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학생만 한번 손 들어봐요. 4학년. 4학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죠. 인간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혼을 20대에 하고 싶다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참 크네요. 천생연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커플이 있고 난 그런 커플을 보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높게. 1명, 2명, 3명, 4명. 누구예요? 선배인데요. 선배. 우리 반장은? 부모님. 부모님. 복 받으셨네요. 부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지금 두 분 다 5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서로 집에서 둘이 가만히 있는 꼴을 오늘 방송인데 꼬르를 오케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막 간절히시고 노시고 아직도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아빠가 백송이 장미밥으로 막 보내시고. 네. 장미 안에 혹시 폭발물이? 그래요? 첫 번째 엄마나 첫 번째 아빠는 확실하죠? 확실해요. 오케이, 좋아요. 친구 부모님? 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부모님. 그 친구 부모님 이 친구 부모님 아니에요? 반장 학생 부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거 같으세요? 그냥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친구네가 7남매예요. 근데 되게 진짜 매일 결혼하신 지 한 32주년 되셨는데 정말 딱 보면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딱 5분 안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내 사랑 지금 어디 갔냐고. 심해. 알츠하이머라는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오케이. 32년이 됐는데요. 또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봤다.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천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딱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뭐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위에 내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거. 오케이. 누구예요? 저희 교회 오빠요. 교회 오빠? 사귄 오빠예요? 아니요. 아닌 사귄 오빠? 오케이. 오빠는 뭐예요? 연기예요.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연기. 네. 근데 부모님이 말리셨는데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행복해 보여요, 그 오빠? 네. 그 오빠랑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은 건 오케이. 뭔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2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더 안 되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사람하고 사는 거, 밖으로는 천직이다. 네? 천직이다. 이게 정말 저건 천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직업이라는 단어, 천직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탤런트. 야, 이거 막 오늘 방송인데 이거 오케이. 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직장 생활 어렵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CEO분 저희 학생 조회해주세요. 오케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학생입니다. vocation.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은 voice예요. voice. VO로 시작되죠. 자, 그러면 voice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voice는 소리인데 소리는 더 간단하게 그리고 해부해보면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무슨 동이라고요? 진동이에요. 진동.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인생을 롱타임으로 봤을 때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4학년들 돼봐요. 이제 4학년들은 솔직히 좀 막막하죠.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저는 이제 나이가 30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30인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성악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무슨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악과 나온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쯤부터 되면 슬슬 취업에 대한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 직업은 없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격한 발언일지 몰라요. 직업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길은 있어야 돼요. 네. 아주 극단적 얘기지만 전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 안 한 사람 있어요. 뭐 누구 있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말고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필수는 뭐가 있냐면 필수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전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기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소명인데 그 소명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분야로서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것이냐? 요게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요? 그렇죠.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장기. 오케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지금 씨앗이 많은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앗.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씨앗인 채로 두고 씨앗을 몇 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열매. 여러분, 하나의 사과 안에는 씨앗이 한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6개, 4개, 8개. 오케이, 각각 다르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우리 학생 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역시 정답이에요.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씨앗이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의 사과 안에는 몇 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지는 얼추 맞출 수 있어요. 2개, 4개, 8개. 몇백 개 정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 안에는 얼마의 사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 얼마의 많은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아직은 씨앗인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앗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가지고 그걸 땀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열매 안에, 그 사과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사과 안에는 씨앗. 씨앗 안에는 사과.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그 다음 때로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계속 그 씨앗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분야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산 삶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그냥 자기 씨앗만 그냥 저기서 그냥 씨앗인 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씨앗은 언제 진동하냐면 법칙이 있는데 이미 열매로 걷어져 있는 열매를 만나면 이렇게 탁 진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이 초이스한 의상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의상 심리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신발, 그리고 여러분의 구린 팔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학생 저 팔찌는 저 문방구 앞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그 애들 거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상 심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끝나죠 가는데 딱 보면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가방이 종류만 살짝 달랐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계속 바야바처럼 하고 와, 바야바. 이렇게 그 바야바라고 그 해석할 수 없는 원시 동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위 뒤에서 머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항상 10시 반이 되면 서울여대 와. 바야바. 그 학생은 지금
계속 봐야. 근데 어떤 여학생은 보면 되게 군복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야? 근데 또 어떤 여학생 보면 컬러를 절대 밝은 걸 잘 안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항상 검정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계속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는 여학생. 학교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안에. 학교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엄청 사랑하든지 아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거의 웬만하면 머리 모자를 쓰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대로 안 바뀌는 어떤 여학생은 되게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나 오늘 화장하고 왔다라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나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반장 학생. 오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의 어떤 컨셉 있었죠? 뭐예요? 안 꾸민 듯 꾸미기? 오케이, 좋아. 그냥 안 꾸민 듯 안 꾸몄네요. 그 다 우리 애는 뭔가 있다고요. 우리 여학생 뭔가 오늘 변화 있네. 제가 귀에 저기 훌라후프도 엄청 예쁘네. 엄청 예뻐. 오늘 뭐 마음에 좋은 일이나 그런 거 있어요? 화장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방송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 잘 나와요. 다른 친구들 엄청 구리게 나오는데 지금. 막 공대처럼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학생만 완전 미대생 돼버렸네요. 그 봐요. 사람들 안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의 기분이 좋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좀 화사하게 입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좋게 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짧게 입고 욕만 먹고. 그 기분 더 나빠지면 그 사람마다 다 그게 의상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옷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도 스타일도 그렇다고요. 자, 본인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씨앗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학에서 너무 도전적인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제 의견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반응하는. 다른 거에는 집중 못하는데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한 분야에 나는 되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살짝. 오케이. 우리 앞에서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뭐에 그래요? 연극 같은 거 보거나 뮤지컬.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 볼 때? 그래요? 최근에 가장 본 뮤지컬이나 연극은?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의라는. 의라는. 오케이. 좋아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눈동자나 심장이 어떤 느낌이에요? 빨려 들어가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학생 동공이 최근에 딱 열리고 집중이 딱 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찬양할 때요. 지금 너무 너무 기독교 방송을 이거 지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좀 어색해요. 저는 찬양할 때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진짜. 오케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주일 저녁 예배? 아니 아침 예배. 아침 예배. 하고 있는데요. 막 찬양을 하면 심장이 막 저려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자매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아, 네. 심장이 막 기가 저리는 오케이, 좋아요. 일단 그 우리 지금 자매가 자기 얘기할 때 지금 얼굴이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찬양할 때. 오케이. 다른 여학생. 나는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정말 눈이 딱 이렇게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에너지가 딱 집중되고 그렇다. 저요. 오케이, 뭐예요? 저는 책 읽을 때. 책 읽을 때? 너무 학생들이 방송을 너무 의식하네요. 자, 오늘 제가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가자고 했는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장이 딱 이렇게 됐던 책. 제가 너무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뽀록나네요. 그래도 뭐 어떤 대목이라든가.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욕 먹어라! 욕을 먹이고 싶네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지, 그 씨앗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 간단하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걸로는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고 2차, 3차, 4차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프랑스 밥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욕 먹고 그리고 프랑스 밥을 먹어보니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지 나 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나 정말 프랑스에 가서 나 프랑스의 진짜 샹들리제 그 개선문 앞에 거기서 나 좀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어. 그럼 프랑스 음식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학생이 그렇게 잘 되면 미슐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맛집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럼 다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찬양할 때 마음이 뛴다고 그랬죠. 그게 내 씨앗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돼요. 저는 영화 미션을 봤을 때 처음 심장이 뛰었어요.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 그 오보에 불잖아요. 오보에 불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나요? 오보에를 부르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단어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든 게 그래서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를 소개할게요. 내면의 소리가 세상에는 두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있지만 땅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요.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야, 네가 뭐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니네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프랑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나가 너. 네가 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 뮤지컬이나 봐, 돈 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점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죽고 점점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라디오 한 주파수에서 두 소리가 잡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 먹고 그냥 삶을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생명, 선한 생명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응.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고 반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지 않아요. 네. 우리는 보통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간절히 믿고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봄에 되면은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서 엎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맨날 노래만 불러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갈아서 엎는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나쁜 밭들은 봐보세요. 돌무더기가 있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은요, 봄이 되면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 갈아엎고 나야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소리는 점점 분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또 반응해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은 더 믿음이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아, 반응하니까 되는구나. 아, 중간 열매가 나오는구나. 아, 이 길이 맞구나. 그러니까 산길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등산 가보셨죠? 자,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등산 한번 합시다. 자, 예? 자, 정말, 예, 여러분. 자, 등산 가보면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길을 가요. 왜냐면 가을에 아주머니들이 도토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도토리.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 길을 가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길인가? 그리고 또 걸로 가요.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길이 딱딱해져서 길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뭐가 막 이렇게 덮어져 있었거든요. 길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길을 다 닦아놓으면 나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늦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게 무엇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그 길을,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시할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자, 지시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그 장소를 보게 돼요. 네.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그렇죠. 지시할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개척이 안 돼도 또 다른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3학년, 4학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천생연분보다 더 힘든 천직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삶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네. 네! 뭐 사우정처럼. 자,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박수 한번 함성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네. 자, 우리 넓은들 교회, 우리 끝내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끝내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첫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끝내줍니다. 지금 70대 아마 권사님부터 7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표정을 안 보려고 하다가 살짝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데 7살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돌이 나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좀 뭔가 얼굴이 필 텐데 이게 그냥 강사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아이들한테 크게 어필 못하는 게 참 미안할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올해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전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봐도 아유 뭐 그냥 애들이 많네, 아니면 그냥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4년이 되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할 게 뭐 별로 없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아이가 자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병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해보자. 3세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집안에 좋은 일인데 아내가 이제 한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제일 힘드실 때죠.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6을 낳습니다. 6남매. 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입덧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입덧도 안 하시나 봐요. 입덧도 좀 여유가 있어야 그렇죠. 입덧을 하는 거지. 막 옛날에 우리 아마 그렇죠. 권사님들 그런 시절 사지 않으셨겠어요? 막 일해야 되고 막 그 또 시어머니 맞아요.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 엄마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엄청 바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덧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듣지도 못했고 또 누나들이 뭐 입덧했다, 누나가 4명인데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처음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건데요. 살이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번 입원을 했습니다. 먹었다 하면 계속 먹었다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가려고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내가 구토.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야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안방 그렇죠. 화장실이 다 안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새벽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 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이제는- 힘들다 제가 애를 가지도 않았는데 저도 힘들고 아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서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링겔을 맞고 아 이러다가 사람이 이게 죽겠구나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나는 입덧을 좀 심하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네. 난 정말 여기 앞에 와 우리 한 분만 입덧 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다 그냥 뭐 아무 일 없으시고 그냥 그럼 우리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한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그냥 그래서 두 자녀 주셨어요. 아들 딸인가요?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아들만 둘. 둘. 첫째가 힘들었나요? 두 번째가 첫째요. 첫째? 예. 한 몇 개월 입덧하셨습니까? 글쎄요, 한 3개월 했나요? 3개월. 예. 그때 이렇게 어느 구토도 많이 정도까지? 하셨어요? 예, 무조건 다 토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예. 근데 갈비만 먹으면 또 안 토했는데. 오 갈비만 드시면 예. 갈비를 먹으면 안 예, 토합니까? 갈비만 먹으면 안 토하는데 근데 다른 걸 이제 다른 건 다 토했어요. 저도 이러다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누워 있는데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그렇죠. 예. 막 튀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꿈속에서 막 너무 못 먹으니까 주님이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튀김이 왔다 가셨어요. 튀김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시고. 예. 너무 힘드시고 근데 이게 죽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예. 희한한 건 갈비를 드시면 또 괜찮고.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엔 그런 것도 집사님처럼 없고 그냥 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김치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아이고. 뭐 집안에 냉장고가 이렇게 딱 열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오빠 아우 냉장고 열었어? 그러면 제가 그럼 나도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집에 와서 나도 밖에서 나 앵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나 뭐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6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원에서 안 낳았어. 다 집에서 6을 낳아버렸어요. 엄마 혼자.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야생동물이가 엄마는 그냥 저 사파리에서 그냥 혼자 나시고 탯줄 혼자 끊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네. 옛날에는 뭐 지푸레기 깔아놓고 저희 엄마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나 봐요.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일은 넘으신 권사님들은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건 없었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이 입덧은 언제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개월을 거의 1년을. 나는 10개월을 냉장고도 못 열고 이 소리에 일어나고 아내는 계속 힘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6개월째는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5개월째부터는 좋아집니다.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만약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평생. 70년 기억합니다. 앞으로 70년. 앞으로 70년.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화날 때만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때 그 잘못해 준 거? 그때 그 인간이 냉장고 문 자주 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11월.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밥도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는데요. 야, 밖에서 밥을 사 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는 엄청 참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있고 아무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셔요.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왜 토를 하는 겁니까? 진짜 왜 궁금해요. 오바이트를 해내고 웬만한 음식을 잘 못 맡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아주 편안하게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초기에는 엄마가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뱉어낸다.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죠. 그건 어쩌면 엄마의 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식은 사실 이 음식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식 이전 상태, 그게 무의식이든 본능이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엄마의 몸을 깨끗하게 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참 하나님이 사람의 대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시는 게 참 놀랍구나. 부모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속시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걸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 전데요. 그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오라. 과자를. 그리고 이제 뭐 정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세보니까 현재까지 17가지. 지금 뭐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먹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 줘라. 와. 지금 안 사다 주면 그거 몇 년 기억한다고요? 70년. 70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사다 주고 섭섭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치즈 가루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찾아야 되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구체적인 그렇죠. 명시, 붕어빵은 안 되고 국화빵을 사와라.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요? 아기가.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다. 이제 아이의 태명이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 오. 은혜.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레이스가 먹고 싶어 한다. 그레이스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와라. 그러면서 이 과정을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되지도 않았는데 겪으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평생 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어떻게 하는 대로 산다고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넘쳐나면 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 실수로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구랍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사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나요? 말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생각한다고요?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좋은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거. 그 부부라는 것은 좋은 거구나. 나도 얼른 부부 결혼을 결혼해야지.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딸은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가 네 애비 같은 놈을 만나면은 뭐를 끈질러 버린다고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봐요. 꽉 문질러 볼 거야. 너 네 애비 같은 놈 너 엄마 평생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 딸은 와.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혼이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은 그리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빠, 엄마, 저 목회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어요. 너 정말 그거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집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저 목회하겠어요. 너 엄마 죽이고 해. 너 지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너 몰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 신학교를 절대 안 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고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가 먹어서 아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놀랍게요. 아이의 뼈가 형성될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만한 양의 칼슘, 네. 뼈를 만드는 것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 뼈에서 가져간대요. 그걸 뺏어가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다 그냥 허리 굽어진. 그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자식놈들.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죠. 큰아들이 갖고 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고 셋째 아들이 갖고 가고. 뭐를 빼간 거예요? 엄마의 칼슘. 전 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칼슘이라고 엄마의 하네요. 골을 빼갔다. 엄청 교회가 유식하시네요. 저 지금 교양 있으시네요. 엄마의 뭐를 빼갔다고요? 골을 빼갔어요. 엄마의 골을. 예? 엄마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녀에게 간 거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영양 보충도 잘해줘. 네.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해가지고 그때 막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많이 낳고 먹는 거는 못 먹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몸이 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비가 오면 쑤시고 아프고, 예? 관절염도 걸리고. 맞아요. 엄청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저기 뒤에 아들이 왔잖아요. 네. 지금 아들 뼈가 엄청 통뼈 같아요. 너무 통뼈. 좋아요. 아유, 튼튼하고 멋져요. 저 뼈 누구 뼈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 아드님. 엄마 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청 그러니까. 약해요. 엄마가 속으로 뼈는 뼈가 없어 지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그치. 엄마가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쑤셔요. 그거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아들이 다 가져가고 목사님이 또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사람은 전 여기서 음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귀로 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티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한 번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고 경험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부류가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맨날 들으면 잘 모르고, 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보아서 먹고 들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경험해서 먹고.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온다고 해서 태교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의 뭐를 봅니까? 그렇죠. 엄마가? 엄마의 모습이나 행동, 엄마가 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 항상 아빠 편 들어야죠. 아. 아들이 막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요? 아빠 편.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중인격자야. 예를 들어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그렇죠. 심장을 확 쥐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한다고요? 아빠 편.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맞아.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생각하죠. 그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도 저렇게 항상 해줘야 존중하고, 되겠구나. 그리고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자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를 엄청 먹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 한마디 근데 한마디.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좋아졌습니다.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그죠? 네. 소화가 좀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평생 자기의 삶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삶이 자녀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네. 어른의 삶은 후세대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경험한 거니까요. 듣는 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본 거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네. 엄마가 했던 명언은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 많이 하셨거든요. 명언을 어떤 명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기억나는 건 같이 죽자 이런 거.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못 보거나 이런 공부 날. 못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 아이고. 이 오사랄로마, 이 그러니까. 오사랄로마, 이 니에비 같은 놈아, 같이 죽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엄마가 해주신 좀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렇구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흘리신 눈물이나, 엄마가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 네.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탁탁 이렇게 못 꿇으시니까요. 불편하게 걸으시는 그렇죠. 그 걸음 그 모습. 거리. 네.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본인은 이렇게 변변한 거 안 하시고 안 좋은 걸 쓰시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힘든 손의 느낌. 네.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자식이 다 먹는다는 거죠. 후세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때는 막 유난히 그러다가 아이 훅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이거 끝났다 이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나도 뭐 진짜 아유 나 진짜 엄청 힘들었어. 아유 정말 알턴이가 쏙 빠졌네 그냥. 아유. 이제 알아서 커.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아 야 놀자.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로 먹었다고요? 아하.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귀로 경험으로 또 먹고. 경험으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는 평생 아이를 갖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 안에? 누구 마음이요? 나의 마음.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요만한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있고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됐지만 내 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던 7살 시절에 내가 그대로 있어서 늘 울고 있고 근데 나는 등치만 커진 거. 어른이 되고 역할만 그런 사회적 역할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마음. 내 안에 어린 내가 내 있고 상처받은 내가 있고 위로받아야 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좋은 걸 주고 그러니까 좋은 걸 들어서 주고 좋은 걸 보아서 주고 좋은 걸 또 경험해서 그 아이를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저희 안에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기가 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내가는 것보다 그 한 자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와이프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있는 태교를 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또 저희 안에서 음식도 좀 삼가해주고 아무거나 엄마가 다 먹지 않잖아요. 아이를 태교하면 막 술 먹고 엄마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술을 먹던 엄마도 아이를 갖게 되면 술을 먹지 않죠. 음식도 삼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저희 안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후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 그렇죠.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이는 다 낳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은 또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지만 보이기에 이 아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엄청 안 나옵니다. 지금 사모님도 둘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다고요? 또 내 마음, 내 아이, 어린 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